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네, 여기는 사주풀이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교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테오 복음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마테오 복음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청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릴 열린다. 것이고. 예. 근데 얼마나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 열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로또 번호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예.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실을 얻으려면은 네. 노력이란 걸 해야 되겠죠. 네.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 100도.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네. 그래서 100도가 딱 됐을 때를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물이 끓는 온도. 이게 사업이건 공부건 운동이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한다고 갑자기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냥 공부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냐? 그거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분들도 성당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티핑 포인트가 됐을 때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청했는데 언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티핑 포인트가 될 때까지 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될 때까지 해라. 예, 그리고 내가 두들기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날 이뻐하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사람이든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은 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쟤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일을 주고 싶을까요? 만약에 빛나 자매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그 직원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을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 뽑겠죠? 네, 열심히 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 능력도 있고 일단은 그 오너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신뢰가 가야 된대요. 신뢰. 네.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사기를 칠지 그건 맞아요. 모르죠. 머리가 맞아요. 좋은데 맞아요. 들어와서 사기 치는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얘한테 내가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심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되는 게 없냐라고 하는 분들이 특징이 성급해요. 그러니까 밥을 앉혀놓고 밥이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막 밥 뚜껑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밥이 아니라 죽이 돼버린단 말이죠. 네네. 설릭죠. 네. 안달복달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은 결실을 얻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는 네.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기도할 때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죠. 실제로는 내 뜻대로.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왜 안 이제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짜증형이 있어요. 짜증형. 그렇게 짜증을 내면은 네. 이쁠까요? 안 이쁘겠죠? 만약에 빛나자매가 아이들한테 맛있게 음식을 차려서 줬는데 애들이 이게 먹으라고 준 거야 뭐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밥을 주겠어요? 먹지 마 이렇게. 예, 먹지 말라 그러죠. 예. 자, 세 번째는 청했는데 왜 답이 없어 하는 분들 중에 자기 과대 망상증 환자들이 있어요. 적어도 나라면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이만큼은 나와야 돼라는 거죠. 근데 내가 받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두들겼는데 왜 내놓는 게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자기 수준에 맞게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수준보다 더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 그걸 이제 과대망상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왕자병, 공주병 환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이미 받았는데 예.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짱이 형이 있어요. 배짱이? 예,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 그냥 주창나게 들어주소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무것도 노력은 안 안 해. 해. 예, 그게 배짱형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뭘 주고 싶어 하실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줬다가도 뺏으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저는 이제 보좌 신부들을 만났잖아요. 여럿을 뒀거든요. 네. 근데 어떤 보좌는 정말 얘한테는 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감을 신뢰가 주는 있고. 보좌가 있어요. 그런 보좌는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대화를 하면서 풀어요. 네. 나를 설득을 시켜요. 오. 그런 보좌는 이 친구는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보좌는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지. 말도 안 듣고. 네. 계획서를 자기 마음대로 짜가지고 제출하면서 이거 해달라고. 제가 제일 짜증났던 보좌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기 1년치 휴가 계획서를 내면서 이거 가야겠다고. 보통은 보좌 신부가 본당 신부 휴가를 언제 가시냐라고 물어보고 자기 걸 맞추는데 이 네. 친구는 바로 제출하는데 밉살 맞아가지고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되게 본당 신부들이 보좌 신부들 휴가 간다 그러면 용돈을 챙겨주거든요. 그래요? 한 푼도 안 줬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했는데 왜 답이 없느냐?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한테 직접 그걸 물어보신다면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예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섭섭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뭘 청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단 태도.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공손하게 얘기하면 되나요? 제가 청했는데 언제쯤 들어주실 건가요?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가 해준 음식을 갖다가 먹고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더 해주고 싶죠. 더 해주고 싶죠. 네네. 딱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주는 것도 없고 줘도 이렇게 형편없는 거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안 줘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 있다고 믿고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줬는데도 이 사람이 줬다 그러니까 빨리 챙겨줘야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얻는 그런 자세를 갖고 기도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네, 무조건 복음서에 두들기면 열린다 그랬으니까 그냥 네. 마냥 두들기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그게 거예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손하게 청할 거. 예. 자, 두 번째 말씀 만나보죠. 마테오복음서 7장 12절이죠. 예, 7장 12절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연수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이 네.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딱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고맙죠. 너무 이쁘겠죠. 너무 예쁘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의 핵심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거를 남에게 해주라고. 이거만큼 정말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방법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이롭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기적인 게 이제 소화적인 이기적이 있고 대화적인 이기적인 게 있는데 소화적인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챙겨주길 바래. 식당에 갔는데 남들이 알아서 나한테 맛있는 걸 갖다 주길 바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집안에서도 네. 그냥 남편은 내 마음에 들게 지가 알아서 밥해 먹고 직장생활 잘하고 나한테 용돈 잘 주면 돼. 애들은 내가 잔소리하는데 공부 척척 잘하고 내 속을 안 썩이면 돼. 이게 사실은 이기적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런 이기심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가 만났어요. 데이트를 네. 하는데 젊은 여자가 나는 이 남친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요. 어디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얼굴, 재력 이거 아니에요. 잘해준대 나한테. 그 남자친구가 내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준다는 채워주는구나.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사람 마음을 갖다 사로잡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눈치예요. 눈치. 눈치를 잘 채야 돼요. 눈치 빠르게 상대방이 속상한 것을 알고 풀어주고 눈치 빠르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딱 갖다 주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승진하고 부관계도 좋고 어떤 사회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은 환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남이 너희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이게 어떤 율법적인 뭐 종교적인 이런 의미보다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송을 통해 신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겼는데요. 무력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증이나 환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답답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빙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세 개 빼고 전부 해당이 됐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남에게 피해를 주나요? 신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가 심약해요. 귀신 좋아하세요? 무서워하죠. 무섭죠? 네. 근데 무력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약한 게 더 심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가 아주 심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가끔 이게 귀신을 본다 그러거든요. 아니면 뭐 사후세계를 체험했다 뭐 이러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인 사람들도 뭘 많이 봐요. 저승사자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선망현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취약해지면은 똑같이 선망현상 같은 게 생겨요. 뭐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내가 뭐한테 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자아가 많이 약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빙의 테스트를 하셨다 그랬는데 아니 심적으로 약한 사람이 빙의 테스트를 하면은 진짜 귀신 들려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빙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빙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빙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마귀 들림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극히 아주 적은 사례이지 거의 대부분은 그냥 무의식이 장난치는 것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이 마귀가 들렸다. 내가 굿마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렇죠.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빙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빙의 테스트를 하면은 걸리는 저항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들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무의식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라고 믿으면은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죠. 악몽을 꾸고 정말 눈앞에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나요? 당연히 피해를 주죠.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정신과에 데려갔는데 정신과에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 병원비 날리고 당연히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뭐 빙의 테스트니 빙의 현상이니 이런 거에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는 거는 전문가들이 갖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 안 갖는 게 좋아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빙의 현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걷고 잘 네, 먹고 걷고. 뛰고 일단은 근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력이 약해지면 무기력증이 쉽게 와요. 일단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서 그렇죠. 체력을 키워야 되네요. 예, 체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사주풀이 끝낼 시간이네요. 저희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신부님과 함께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